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서나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로 주의 성소 깊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신부되어진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주게 되어지며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기에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이 가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간성이 상실되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오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향한 이전과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듣는 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줄 믿사오며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 회개의 능력이 많은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
시미밸리 침례교회 5월 16일 주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가정의달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신 부르심을 묵상하며 평화의 도구, 하나됨의 헌신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하나됨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많다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는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증가해서 다시 전국 자가 격리가 보름 동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5월 16일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오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0일을 드리며 성교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예물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돈이 주인 되려는 악한 괴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때에 그런 아름다운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절망한 영혼이 소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죽어가는 죄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며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절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소망을 얻게 하시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영혼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준비되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복하신다, 이렇게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넴 여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던 그리고 이 본문을 처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은 바벨론
포로되어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군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 독립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망해도요,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귀족들, 똑똑한 청년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쓰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바벨론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라.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오늘 본문 살려주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은 restore, 회복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히흐라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살리셨다, 회복하셨다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두 가지가 소망으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회복시키셨어요.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 아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 여인은 이런 방구 사람에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의 주인공 수넴 여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 기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넴 여인의 가족들을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무슨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버려서 바벨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근으로부터, 신앙의 기근으로부터, 믿음의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에 기근이 임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되어 있음을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셨어요. 7년, 70년. 그리고 7년 후에 회복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바벨론 포로 되어 절망 속에 있어 회복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수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를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잃을 때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걱정, 근심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절망 속에, 그 우울함 속에 그대로 묻혀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그 회복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개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틀면 전쟁과 죽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일들만 뉴스에 담겨서 우리 귀에 들리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회복의 비전, 회복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가짜 소망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가짜 소망이 뭐죠? 그래, 우리가 비록 여기에 종으로 끌려왔지만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되어 왔더라도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돈 많이 벌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가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가짜 소망을 붙들어요. 그 가짜 소망 붙들고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은 절대 회복을 포기하지 말고 회복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는 기쁨의 회복, 소망의 회복, 평안의 회복,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 무너진 재단의 회복, 회복의 소망과 비전을 절대로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명의 중요한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 명 한 명 그 인물들을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호소를 통해 회복하세요. 호소가 뭐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7년 기근을 피하라고 블레셋 땅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7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기근이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더니 그 여인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었잖아요. 집과 모든 토지가 다 나라에 귀속된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왔는데 집도 없어요, 토지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까지 다 모아두었던 그 비상, 식량과 자금은 블레셋 가서 다 썼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수넴 여인의 강점이 뭐죠?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엘리사를 갈멜산까지 쫓아가가지고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호소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살리셨는지, 어떻게 이 여인이 회복을 경험했는지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소유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호소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니 이제 돌아가도록 호소하라. 회복하도록 호소하라. 그러면 내가 그 호소를 듣고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 왜 호소라는 단어를 쓰셨냐면요, 여러분, 호소는요, 약속을 붙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어필이에요. 어필은 법적 용어예요.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항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필이에요. 왜 호소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의로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여쭙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호소예요. 여러분,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왕 중의 왕,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33장 3절이죠. 예레미야가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며 회복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 호소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팬데믹이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백신이 회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야 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되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어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의 대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교회사 공부를 하며 아주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 정말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1899년에 소천하십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그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몰려와 그들이 모여서 중보교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D.L. 무디 목사님을 불러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역사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마음은 정말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제일 많이 기도한 나라가 있었는데, 선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대한민국, 한국이에요. 코리아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1907년 놀라운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1907년의 놀라운 대부흥의 원인을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함께 모여 중보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서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호소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영혼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호소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 호소를 사용해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고치시고 또한 북한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7년, 70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신다. 호소함으로 회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게하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회복하세요. 자, 은혜를 통해 회복하세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때가 어느 때죠? 수넴 여인이 와서 7년 블레셋에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의 땅과 나의 집을 회복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할 때에,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왕은 지금 여호람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숨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놀라셔야 돼요. 예.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놀라신 분. 예. 아, 거의 다 놀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왕기하 강해를 열심히 묵상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장의 게하시가 어떻게 됐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와서 요단강에 7번 씻음으로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유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옆에서 바라보며 게하시가 우리 주인이 정신 나갔구나. 저것만 있으면 신학생들 먹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은 받고 옷 받아가지고 감춰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게하시가 하나님의 노를 사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게하시가 갑자기 열왕기하 8장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왕 옆에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왕 가까이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요, 철저하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를 항상 유지했었어요. 자, 지금 왕 옆에 게하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게하시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아이콘 수넴 여인과 게하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된 게 열왕기하 6장이에요. 그리고 7장을 건너서 8장으로 왔어요. 7장에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4명의 나병 환자. 기억하시네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굶어서 지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모두 물리치셨죠. 그러고 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모두 도망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 사람들이 모두 놓고 간 금과 은과 음식과 의복을 봐요. 그걸 전부 숨기고 먹고 하다가 그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질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6장, 7장, 8장을 쭉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묵상의 퍼즐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은과 금을 숨기다가 멈출 수 있었던 건 그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하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은을 숨기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을 해요. 그 두려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게하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됨을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람 왕이 의지했던 장관이 죽었잖아요. 그 자리를, 그 기쁜 소식을 주동해서 전했던 게하시에게 여호람 왕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통해서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게하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을 회복하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게하시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죠? 금과 은을 쫓았어요. 세상 것을 쫓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람 군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욕망을 쫓았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돌아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게하시처럼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어요. 가락지도 준비해 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옷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은혜를 누려야 회복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드디어 방향을 바꿔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돼요.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회복돼요. 존귀함이 회복돼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던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게하시가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니 존귀함이 회복돼요. 그리고 쓰임받는 삶의 가치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하세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품 안으로만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할 때에 어떤 회복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다윗이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 속에 있어 너무나도 슬픕니다. 아픕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기쁨을 잃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기쁨을 회복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을 포기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어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 쓴 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무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니 쓴 물이 단불되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도끼 머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그곳에 나무떼기를 던졌더니 잃어버렸던 도끼가 떠올라요.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회복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요, 이렇게 회복하세요. 세 번째,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는 참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회복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자, 오늘 게하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사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자,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도 병들었기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딱 병들었을 때 그때 엘리사를 아람 땅으로 다메섹 땅,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죄인이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오른팔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회복을 포기했어요?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건가 죽을 건가 그거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회복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지혜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그런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사엘이 와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왕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살 병이다. 그래서 가서 이 병은 다시 낫는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병은 놓아두면 낫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베나닷 왕이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고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했을 때 하사엘이 시침이 뚝 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사엘이 이미 자기 죽은 베나닷 왕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엘리사가 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사엘을 이렇게 노려봐요. 아주 무섭게 노려봅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굉장히 창피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얼마나 째려봤기에, 얼마나 노려봤기에 막 그렇게 창피할 정도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지자시여, 갑자기 왜 우세요? 그때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죽이며 성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을 내가 보니 너무나도 슬프고 아파 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대목을요,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땐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대적할 수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들이 보게 되는 진리는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사엘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징계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 너희를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아파하시며 울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며 아파하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도 우리와 같은 팬데믹이 독일에도 가득했고 유럽에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셨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계세요. 치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파서 울고 계세요.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열거돼요.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모세부터.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이 본인이 잘나서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을 보세요.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징계받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는 게 창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징계받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셔서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게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심지어 눈물까지도 흘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에 우리도 그와 동일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해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시어 회복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회복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개아시였습니다. 하나님, 그냥 돈 버는 게 다고 소유가 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 마음의 문득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삶의 회복, 무엇보다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 위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호소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소리 높여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바라보고 회복을 포기해야만 했던 우리를 생명의 영생의 회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회복의 열정을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